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절에서 3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시면 이제 각자의 신앙들을 다 점검을 하고 달아볼 터인데 그 이야기들을 오늘 두 증인들이 성전을 청량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다 달아볼 터인데 과연 나는 그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내가 청량을 당할 대상인지 아니면 청량 밖에 있는 자들인지 스스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그 비밀들을 이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자신들이 다스림을 받고 내가 말씀 안에 서 있는지 너희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그러지 믿음이 없으면 버린 자라고 하셨는데 나는 과연 그 말씀에 취해 복권이 있는지 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점검받고 또한 그 말씀이 제할 것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기는 놀라우신 시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언약들을 펼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곳이죠. 한시적인 것.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한시적인 것인데 이 한시적인 것은 곧 뭐냐? 시작과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작과 끝. 역사가 시작한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시작과 끝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지요. 일을 이루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은 이 세상은 철거가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는데 철거할 걸 만들었다. 철거할 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될 것이고 역사는 사라지게 되고. 그럼 이 역사를 뭘로 보시냐? 우리 자신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그럼 우리도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일들을 우리 몸에다가 알아 새기는 일들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 뭐냐? 이 세상 역사예요, 역사. 예.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뭔가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쉽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농사를 짓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1년이라는 사이클로 이렇게 순환이 되잖아요. 1년이라는 사이클로 순환이 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농사를 짓고 가을에는 추수가 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추수를 당할 때가 옵니다. 추수를 당할 때. 예. 그 추수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추수꾼으로 오셔가지고서 추수를 할 터인데 그걸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뭐하냐. 그물 속에 있는 고기들을 다 갈라내는데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갈라낸다 그러잖아요. 그물 속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물 속에서 갈라내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광의적으로는 온 세상을 상징을 하지만은 성경은 항상 누구에게 준 얘기냐? 교회에 준 얘기예요. 교회의 심판이 일어난다. 교회의 심판. 그게 에스겔은 이 사실을 봤어요. 베드로도 이 사실을 봤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그래서 예수님의 타작마당이라고 해요. 타작마당.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러죠. 그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고,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내고, 양과 염소를 갈라내고. 그게 종말에는 다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동, 그들은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을 칠 때 낮에는 다 방목을 해서 양과 염소를 섞어가지고 키는데 저녁이 되면 다 갈라냅니다.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 우리에. 같이 둘 것 같으면은 쉼을 누리지 못하게, 안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가 낮에는 서로 섞어놨다가 밤이 되면은 다 갈라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시면은 그 일을 합니다. 천국 백성, 지옥 백성.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럼 갈라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추수라 그러는데, 추수. 그럼 그 추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한 기준이. 그 기준을 뭘로 하느냐. 말씀을 가져가는 거예요. 언약을 가져가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에게 작은 책을 먹여가지고서 그 작은 책을 먹은 걸 가지고 다시 뭐 하라 그랬어요. 예언하라 그랬죠. 다시 예언. 다시 예언이라는 것은 과거에 했던 것을 어게인 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의 그림자다.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어느 시대고 그래요. 어느 시대고. 예수님이 이 역사에 올 때는 어느 시대고 다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심판을 했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심판을 했고, 그걸 이제 작은 책을 먹이는 거예요. 작은 책을 먹여가지고서 다시 예언을 하는데, 두 증인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예언을 하느냐? 교회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성전을 청량하라. 성전을 청량하라. 그럼 성전은 울산 목양교회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란 말이야. 내가 성전이란 말이야. 내 안에 성전. 1차적으로 내가 성전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또한 일이 성전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 그럼 성전을 청량을 하는데, 청량당하는 자가 있고, 청량당하지 않는 자가 있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엄청 무서운 얘기라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뭐예요? 작은 책이에요. 말씀. 캐논이란 말이에요. 캐논. 캐논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지금 두 증인들이 작은 책을 먹고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요? 교회로 보내지요. 그렇죠? 교회로 보내는데, 교회가 가가지고 누구를 청량하라고 그래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 있는 사람을 청량하고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이야기는 그건 뭐냐? 성전 밖은 이미 버린 자식이라는 얘기. 그거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성전 밖을 일컬어서 여기 이방인들이 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짐승 취급하죠. 짐승 취급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이 두 증인들에게 작은 책을 먹여가지고서 그 작은 책을 먹은 종들이 가가지고서 성도들의 그 신앙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청량케 하는데, 신앙을 점검을 하는데, 성전과 제단 안에 들어와가지고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을 하고,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그거는 가치 없는 자들이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럼 청량이 들 사람이 있고 청량이 들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죠? 청량이 드는 사람이 있고 들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 청량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 정한 기준을 가지고서 옳고 그름을 이렇게 분단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옳은 자들은 곳간에 드리고, 그 곡식은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불로 태우는 것도 그렇듯이.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심판은 뭐냐? 영원히 갈라지는 그런 심판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럼 우리도 그러면 청량을 받을 자가 있고 받지 않을 자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신앙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라고. 내 신앙이 지금 성전 밖에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성전 안에 있는 신앙인지. 예? 성전 밖에 있는 신앙은 청량 대상이 아니다. 아니지요. 성전 안에 있는 자들만 청량을 하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자들만. 예? 그건 그 뭐냐?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마지막에 뭐하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 가지고서 완전하게 뭐하느냐? 회개 운동을 일으켜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서 그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씻겨 가지고 데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래서 두정인데 굵은 베옷을 입고서 나타나 가지고서 이들을 청량하는 거예요. 청량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런 사건은 내가 누구에게 얘기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구약에도 이런 청량 사건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에스겔을 보면은 그게 에스겔은 구약의 계시록과 같아요. 물론 다니엘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에스겔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청량을 하게 하는데 그 청량한 건 뭐예요? 거기에서 청량하는 거야. 성전을 짓는 거예요. 짓는 거.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구약교회를 청량을 했어요. 구약교회를 청량을 했어요. 신발 버릴 자 버리게 하시고 세울 자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뭐하냐 청량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를 했냐 성신으로 새로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이 어느 선지자예요? 어느 시대 선지자예요? 바벨론 포로에 된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건 왜 포로로 잡혀갔어요? 말 안 들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어서 잡혀가게 했대도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로 간 자들에게 에스겔을 선지자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파송해가지고서 너희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왜 붙잡혀 왔는지, 너희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거기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죠. 너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어? 그러면 백성들은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서 뭐 어떠니까 통절하게 뭐 하느냐? 회개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루살렘에 있을 때 회개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죠. 그 회개했을 것 같으면 안 보내지. 바벨론을 안 보내지. 말을 안 들으니까 뭐하냐.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에 가가지고 뭐하냐. 은혜를 받게 한다니까. 은혜가 임한다니까. 어? 우리가 저 에베소서를 강의하도록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둬놔놓고 뭐를 줬어요? 창세전 언약의 비밀을 줬잖아요. 그치? 알게 해줬잖아요. 그럼 감옥에 갇히는 게 복이다 아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애정이라니까, 애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때 자꾸만 매맞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2장이 그러잖아요. 다 징계를 받는데 참 아들이 받는 징계가 있고 사생아가 있잖아요. 근데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아들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은 반드시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를 통해서 뭐냐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 다음에 곧은 길로 가도록 만들고 다시 말해서 신앙을 일렉션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다시 돌아와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청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청량으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 성전이 다 타버렸어요. 불타버렸어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타버렸다니까. 불타버렸는데 에스겔서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뭡니까 빛난 그 녹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빛에 속한 사람인데 녹 같은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서 성전을 청량을 하는 거예요. 청량을 해가지고서 그 청량하는 내용이고 뭐냐 무너진 성전을 성신으로서 다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이후에는 전부 뭐냐 성신이 짓는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성신이 짓는. 그걸 그대로 신약으로 이렇게 쿡 땡겨볼 것, 신약으로 이렇게 벗어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빛난 녹 같은 분으로 오셔가지고 심판하는 분이 돼서 구약교회를 심판해버리고 그 구약교회를 심판하고 허문 그 자리에서 뭐하냐 성령, 오순절 성령을 주셔가지고서 새로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40장 이후부터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성신으로 지어진 그 성전인데 그 성신으로 지어진 그 성전을 일컬어 가지고서 뭐냐 여호와 삼마라 그런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뭐냐? 여호와가 그 안에 거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 갈 것 같으면은 우리가 빛난 보석들이 돼 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을 딱 짓고 나올 것 같으면은 그 성 안에 누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 쑥 들어온다 그랬죠. 그죠? 어린 양이 들어온다. 어린 양이 이렇게 들어올 것 같으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여호와 삼마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에스겔서가 말하는 거, 에스겔서는 뭐냐? 초반부에는 뭐냐? 전부 작사를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을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당하는 것이 돼버리고, 그래서 에스겔 38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해골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성신이 그들 마른 뼈를 전부 살려가지고서 큰 군대를 만들잖아요. 그죠? 만들죠. 그래서 그들이 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서 성신으로 이제 뭐하냐? 그 성전 짓는 것으로. 그래서 에스겔 구조는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 종말 때 다시 한번 일어난다니까. 마지막 종말 때. 에스겔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그들은 바벨론 포로 돼서 가지고도 나온 자들이 성신으로 지어진 성경과 같은 모습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예수님 초림으로 이루어졌고, 예수님 재림 때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초림 때는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교회를 허물어버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가지고 신약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죠? 신약교회를 세웠는데,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건 이건 곧 뭐냐? 신약시대 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뭐냐? 봄과 같이 씨를 뿌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2000년, 신약의 2000년 역사는 곧 뭐냐? 농사 짓는 기간이에요. 그럼 농사 다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수하러 와야 되겠죠. 그럼 추수하러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추수하러 오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추수를 할 때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해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들에게 말씀을 매겨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 가가지고서 청량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아멘? 그럼 그 말씀대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청량을 할 것 같으면은 일단은 그 청량하는 대상은 말씀을 듣는 자겠어요? 안 듣는 자겠어요? 듣는 자지요.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는 청량 대상에서 제외해버린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서 말씀 듣기 싫어하는 자는 그건 청량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걸 아주 쉽게 쉬운 표현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청량하는 사람이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대리해서 내가 서 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제가 청량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청량하지, 여기 와가지고도 외인처럼 이방인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은 간섭하기 싫은 거예요. 제껴놔버려. 그거는 안 되는 인간들이니까. 지금 이해돼요? 이런 말이?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여러분들이 목사 잔소리 듣는 걸 복으로 여기시라고. 잔소리 안 하면은 제껴놓은 사람 되어버려요. 내가 그런다, 주님이 그런다. 그렇죠. 주님이 그러잖아요. 두 증인들한테 저 성전 밖은 하지 마라. 요걸 성소 그대로 한번 봅시다. 성막을 올 것 같으면 보이는 뜰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성소가 있어요. 그럼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어디에? 뜰에 있는 자예요? 성소 안에 들어간 자예요? 성소 안에 들어간 자지요. 지금 그 얘기예요. 성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은혜로 서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청량하고, 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들은 그거 내버려버리라니까. 짐승 새끼들이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등한시 여기면 안 돼요.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그게 내 자신이 청량에 드는지 안 드는지도 모를 것 같으면은 그거는 심각해. 그래서 흔히 이제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듯이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자꾸만 잔소리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늘 이제 경계심을 갖는 것이 뭐냐. 목자를 국문을 할 때 에스겔 34장에 볼 것 같으면 살찐양하고 파리한 양 사이에 딱 세워놔놓고 국문을 한다 그래. 이쪽에 살찐양이 있고 이쪽에 파리한 양이 있는데 그 파리한 양의 주인이 4달 같으면은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파리한 양으로 키워야 되겠어요? 살찐양으로 키워야 되겠어요?
살찐 양으로 키워야 되겠죠. 그럼 양에게 살찌우려면 뭐를 먹여야 돼요? 좋은 꼴을 먹여야 되겠죠. 아멘? 양은 살찌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좋은 꼴 먹으면 살찌고 좋은 꼴 못 먹으면 피접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오리를 하는 거예요. 오리를 한다고. 좋은 꼴을 먹어야 살이 토실토실 쪄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받을 때 아이고 요거 양은 잘 쳤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수고했다 해가지고 목자에게 뭐 하냐 상을 주신다니까. 위를 해주시고. 아멘?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복음을 줘서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이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신랑인 예수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살찐 양이 돼 가지고 토실 살쪄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와, 이거야, 저 양 주인은 누구고, 목자가 누구고? 그럼 여러분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동훈 목사인데, 그러면 내가 칭찬이 돼가지고서, 그때가 영광 받죠. 이를테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두 정인들이 들어가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뭐 하느냐? 청량하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을 포로로 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을 포로로 시켜놓은 거예요. 시켜놨다니. 그러면은 마지막 때도 이 청량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것 같으면은 마지막 종말의 교회도 그런 모습이다 아니다.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약에도 구약에 이스라엘이 둘이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있고 남쪽 유다가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있고 남쪽 유다가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를 당하잖아요. 둘 다 망하지요. 둘 다 망하는데 잘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은 못 돌아와요. 남쪽 유다는 돌아와요. 요 얘기는 뭐냐? 북쪽 이스라엘은 율법을 상징하고 남쪽 유다는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에 속한 자들은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매를 대가지고서 회개를 시켜가지고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회개가 뭐가 없어. 그냥 거기서 동화돼가지고 없어버렸어. 그냥 나라 자체가 없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두 증인들을 파송하는 것이 성전 안에 있는 자가 곧 뭐냐? 남쪽 유다와 같은 거예요. 성전 바깥에 있는 자는 누구와 같은 자? 북쪽 이스라엘과 같은 자예요. 아멘? 그럼 북쪽 이스라엘은 청량 대상이 아니다. 아니에요. 남쪽 유다만 청량 대상이라니까. 그럼 남쪽 유다가 지금 성전 안이다 바뀌다. 성전 안이라 그랬어요. 성전 안. 그리고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둘이 다 망하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남쪽 유다는 회복이 되죠. 그걸 그대로 땡길 것 같으면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누가 오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그걸 지금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구약교회를 상징하고 남쪽 유다는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줘가지고서 그를 뭐하냐?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신다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두 증인들을 보내가지고서 남쪽 유다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자에게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이게 두 증인이라. 에스겔이 두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그래서 너희들이 왜 잘못됐는지, 왜 지금 이렇게 매맞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다 일깨워줘가지고 알려줘가지고 그러면 백성들은 그때 귀가 열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다니까. 귀가 열리면 어찌할 거가 나오는 거예요. 와,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서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걸 은총과 간구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은총과 간구의 행을 부어주면은 그때 막혔던 귀가 열려가지고서 그 선지자들의 그 주름한 그런 책망의 소리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돌이켜 큰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서 그럴 때 우리 주님 내려오셔가지고서 그 회개 한 잔만 쏙 데려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총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간다. 그럼 그 회개하는 자들이 성전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지요.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주어지냐? 성전 안에 주어지는 것이 바깥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구약교회를 멸망시켰잖아요. 그죠? 구약교회를 망하게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제일 많은 예수님은 어느 교회를 또 멸망시켜요? 신약교회를 멸망시키죠. 그 신약교회 안에 또 뭐냐? 구약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신약교회 안에도 진짜와 가짜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이루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누구를 보내느냐? 두 증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캐논을 주는 거예요. 이 자를 주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청량해봐라. 가서 이 교회 교인들한테 가가지고서 이대로 서 있는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마치 중공검사 하듯이 그래가지고서 잘못된 게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중공검사 이 건물 중공검사 할 때 어떻게 돼요? 와가지고서 도면대로 안 되면은 이거 철거하고 다시 하세요. 그걸 다 해야지 중공검사 떨어진다니까. 그죠? 중공검사 하고 나가지 짓는 건 말을 못해. 그거 간섭하는 거예요. 차후장 중공검사를 받으려면은 도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아멘? 성경대로 안 하면 이상하게 돼버려요. 제가 오전 시간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나면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지 마음대로 집을 짓는다니까. 그럼 하나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은 성전을 청량할 때 천사들이 청량하죠. 천사들이 청량한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늘의 기준이 있다니까. 하늘의 기준이. 그럼 하나님의 그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서 마지막 때 하늘로 데려갈 자들을 청량을 하잖아요. 하늘로 데려갈 자들을. 그러면 그 하늘로 데려감을 당할 자들은 하늘의 그 기준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증인들은 하늘의 기준을 자꾸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하늘의 기준이 이런 것이다. 하늘의 기준이. 그러면 그 성도를,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그 기준에 들어오는 일들을 하죠. 잘못된 건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들한테 추상같이 여러분들이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잘못된 건 버리게 하고 새 것은 새기게 하고 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은 자기식 신앙생활 한다니까. 자기식. 이게 아주 금물이에요. 금물. 그렇게 해서 말씀 모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 못한다? 못해요.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느냐고. 자기식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받아 인정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선물로 주셨어. 하나님이 받으실 예물을 선물로 줬는데 그 선물이 누구냐? 여호와 이레로 오신 예수예요. 아멘? 그럼 그 예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그럼 우리의 신앙은 기준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건들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원죄, 자범죄 이걸 해결하는 것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랬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자범죄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해결케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뭐 하느냐?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시선을 내 꼬라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마귀라는 놈을 어떻게 하느냐? 내 꼬라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한다니까. 네가 그래 해도 되겠냐? 그따위로 해도 되겠냐? 그따위로. 쉬운 얘기로 강아지 보고 그따위로 해도 되겠어? 그따위로 해도 되겠어? 이 말이 된다는데. 강아지는 그따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또 도는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그따위로 해서 되겠느냐, 그따위로 해서 되겠느냐, 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보라니까, 예수를 보라니까, 예수.
표범이 자기 반점을 이걸 없앨 수가 없고 흑인이 비누로 씻는다 해서 그 검은 피부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인이 아무리 갈고 닦는다 해서 죄를 없애지 못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뭐하냐? 죄 문제를 해결한 예수를 눈앞에 세워놔놓고 성령께서는 저길 봐라 말씀을 가지고 난도질을 해가지고서 그런 난도질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 바라보느냐? 주여 천부에 의지 없어서 또 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이 구조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은 끊임없이 누구 바라보게 하냐? 예수 바라보게 만들고, 마귀는 끊임없이 니 꼬라지 봐봐라. 니 그래가 되겠냐? 신자가 그래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또 그만한다. 맨날 그거 왔다 갔다 한다니까. 술 처먹었다가 안 처먹었다가 처먹었다 안 처먹었다. 술 좀 먹었다 해서 천국에 제일 같은 저 천국 문에서 구 벌어보세요 이거 해야 돼. 음주 축정해야 된다니까. 아이고 참말로. 지금 한국교회가 유교적 기독교가 된 게 그거잖아요. 착한 사람 만들려고. 착한 사람. 성경 어디에도 착한 사람이 없대. 착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거룩도 예수님밖에 없고 온전하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가 온전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는 우리 보고 거룩해지고 우리 보고 온전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룩한 분 안에 들어가라니까. 거룩한 분한테 들어가면 네가 온전해지고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거룩을 뒤집어 쓰고 옷을 입고 거룩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모습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흰 옷을 입혀줘 가지고서 깨끗하다 이렇게 하듯이 인쳐주듯이. 그게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계속 청량을 하는데 뭘 같이 청량하느냐? 예수를 같이 청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바라보라고 하는 게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와 있느냐?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안에 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청량 대상이 되는 거예요. 청량 대상이. 우리가 보세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상식이에요. 상식. 인간의 상식은 죄가 주는 상식이에요. 죄가 주는 상식은 하나님 앞에 의이다 불의이다? 불의죠. 불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하나 제시를 한 거예요. 그게 그 아들이라니까. 그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청량하면 청량 잣대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우리에게 잣대라니까. 잣대.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오케이. 예수 안 믿는 자는 불합격. 그럼 예수 믿는 자는 성전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죠. 예수 안 믿는 자는 어디 있어요? 밖에 있죠. 묻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 밖에 있어요? 안에 왔어요? 안에 왔죠. 그럼 이 안에 와 있는 사람은 성전에 지금 저 신앙생활을 성전 뜰에서 하겠어요? 뜰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성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성전 안에서 하죠. 그럼 성전 안에서 그 성막의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해요? 떡상을 진설하고 향을 피우고 등불을 감금하잖아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떡상은 말씀이니까 날마다 하나님 떡상을 그 제사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이제 진설하잖아요. 바꿔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오셔가지고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 떡상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을 듣고서 새로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아멘?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등불을 밝히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캐치를 해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그러면 성전 안에 들어왔는 사람은 상식이 필요하다 없다? 자기 상식이 없지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합당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절대로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올바로 서게 하는 이게 뭐예요? 잣대예요. 잣대.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을 청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량을 했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그럼 왜 실패를 했는지 그 실패의 그 모습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에스겔서 8장이 나온다니까. 한번 보자. 에스겔서 8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8장.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8장 1절부터 8장 1절부터 봅니다. 같이 봅시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의 모습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이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의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에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고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다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 에스겔 8장은 구약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시킨 것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틀렸는지를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신이 감동을 입혀가지고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려가가지고 야 쟤네들 성전 내고 구경 한번 시켜줄게. 이 성전이 어떤지 한번 구경시켜줄게. 그래 에스겔을 데려가지고 성전을 가서 보여주는데 세상에 성전이 우상의 전당이라. 우상의 전당. 각양의 우상들이 가득하고 말이죠. 응? 여자들은 단무술 위해서 애곡하고 말이죠. 동방태양에다 경배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인자야 6번이나 그런다니까. 인자야. 이게 지금 곧 뭐냐면 하나님이 속이 상해가지고서 이게 할 말이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를 섬겨야 될 놈들이 어떻게 세상에 각종 더러운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이방의 잡신들이 가득 태워져 있으니까 이걸 교회를 할 수 있냐. 이 교회를. 그럼 어떻게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불태워버려야지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불태운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면 그대로 또 나타난다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교회를 일컬어서 바벨론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바벨론 교회인데 그 모습이 곧 뭐냐.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럼 그거를
마지막 종말시대 교회 모습이잖아요. 그걸 그 종말시대 그 교회를 나로 적용을 해봤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피놀로 해가지고 여러분 속에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속을 이렇게 뒤다 보니까 이 안에 예수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예수 위에 다른 걸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예? 예수로만 여기 있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서 말이야 세상에 돈을 위해서 오고 말이야 출세를 위해서 오고 명예를 위해서 오고 말이죠. 요즘 이재명이 같이 지도 교회 다닌다 그런다. 그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자라 그러는데 근데 그게 신자도 아니다. 아니지요. 지금 종말의 교회 모습이 그렇고 종말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이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교인들의 그 심령 상태를 살펴보니까 이 에스겔의 이 성전과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어디예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지금 뭐가 있느냐? 세상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이 가득한 것, 이것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태워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 우리를 환란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환란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이걸 뭐 하냐? 불같은 시험으로 우리를 재련하는 거예요. 재련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다 가가지고서 재련돼서 돌아오듯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거기는 의의 나라, 거룩의 나라로 데려가야 되는데 이 속에 더러움으로 가득하고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환란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완전히 정화를 시켜가지고 재련을 시켜가지고서 불순물 제거시켜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데려간다니까.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광의적으로 전 세계 교회, 이런 교회를 보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보라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를 지금 진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정나원 속에 쑥 들어가가지고서 내 사고를 보는 거예요. 이놈이 뭐를 위해 사는지, 네가 떡으로 사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지, 네 존재하는 의미가 뭔지 다 이게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밥 벌어먹기 위해 살기 위해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사건으로 간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여다보고 요거 순 우상이 투기하는 우상들이 가득하구나. 그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들 그냥 가만두겠어요? 그걸 없애야지.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본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신앙들이 성취되어야 돼요. 와, 내가 이게 잘 된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 그러잖아. 네 목사라고? 한번 내 진단해 볼게. 네 장로라고? 한번 진단해 볼게. 권사라고? 진단해 볼게. 청진기 딱 될 것 같으면은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귀히 여기고 잘 익은 곡식으로 있게 할 것이고 잘못된 걸로 가득 채워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냐? 버리지는 못해. 남쪽 유다같이 버렸다가 뭐 한다?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회개시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행위로 잘려질 수가 없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로 잘려질 수가 없어. 구약은 율법 아래 있는 건 인간의 행위로서 맺은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은혜로 맺어졌죠. 그럼 은혜조는 창세적 언약이 은혜 언약이잖아요. 창세적 언약을 받을 것 같으면 은혜 언약은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구원은 확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태우지요. 바벨론에 포로 시켜가지고서 그 성전 불태워버리고 다시 짓는 거예요. 성신이 짓는 거예요. 아멘?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종말이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형을 부어줘가지고서 통절한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회개를 일으키는 게 뭐예요? 뭘 가지고 일으켜요? 말씀이지요, 말씀. 뭐 말씀을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뭐가 틀린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어디 걸 소식을 전해줘야 되냐. 저 위에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진행을 할 때에 시내산 위에 있던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 재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 위에서 주신 그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 언약의 말씀을 줬어요. 그럼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신앙들이 날마다 뭐 해야 되냐? 점검을 받아야 돼. 점검을 받아야 돼. 그게 점검 받는 것이 곧 뭐냐? 사랑이라니까, 사랑. 또 말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자만 점검하지 성전 밖에 있는 자는 점검하지 않아요. 점검 대상이 아니에요. 삼성 현대 AS에 갔는데 대우차 갔다. AS 해준다 안 한다. 왜 같은 차인데 해주면 안 돼요? 왜 안 해줘요? 자기 회사 차가 아니니까. 하나님 백성만 AS 해준다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은 AS 안 해줘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 안에 있는 자예요? 성전 바깥에 있는 자예요? 성전 안에 있죠. 근데 성전 바깥을 뭐라 그래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러잖아. 이방인의 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잘 살고 이런 그걸 심판하지 않는다. 그거는 마지막에 그냥 불태우고 지옥으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놈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 이거는 행위 언약이 아니니까 은혜 언약이 됐으니까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에 맞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불 속에 환란 속에 확 집어넣어 가지고 있어. 거기서 완전 재련시켜 가지고 끄집어낸다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오거들랑 놀라지 말라 그러잖아요. 불같은 시험이 오거든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우리를 다 재련을 시켜 가지고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신앙생활이 제약이 많은 거예요. 이걸 쉬운 얘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 인생에 차압을 할 것 같으면은 차압을 해놔놓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씀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그 말씀의 기준이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단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단련하는 거예요. 이걸 착고에 채워가지고 말씀이 응하기까지 말씀이 단련시켰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다 각자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디 것이냐. 예수님이 기준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위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위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들 어디로 끌고 가느냐. 저 위로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문통으로 딱 들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지금 위에 게 채워져 있어요. 아래 게 채워져 있어요. 아래 게 가득하잖아요. 그럼 이 아래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쏟아내게 만들어야 되죠. 쏟아내게 만들어가지고서. 그냥 쏟아낸다, 안 된다. 쏟아내려면 쏟아낸다, 안 된다. 안 내죠. 여러분들 애들이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애가 계속해서 게임 가지고 장난하고 있어. 한 번 말한다. 하지 마라. 공부해, 시험 준비해야지. 두 번 말해도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지요. 게임기를 뺏어가지고 그 옆에다 놔놓고 게임하지 마라. 이게 된다, 안 된다? 한두 번 말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게임기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성원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봤네, 아주. 그거 뺏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박살을 내야죠. 그 보는 앞에서. 박살을 내야죠. 지금 그 박살 내는 게 그게 저주의 사랑이에요. 사랑이지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의 두 증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그 굵은 베옷인 것, 베옷은 곧 뭐냐?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회개할 때 입는 옷.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베옷을 입혀줘요.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세요. 19장. 19장 몇 절부터 보느냐 보죠. 자, 같이 봅시다.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또 내가 들으니 헛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신부들 준비를 시키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이 왔으니까 어린 양의 신부들을 준비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히죠. 왜? 세마포 옷이 배옷이에요, 배옷. 빛난 세마포 옷을 입혀줘가지고서 그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입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컬어서 성도들의 뭐라 그래요? 옳은 뭐라 그래요? 행실이라 그러죠.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이 잘못 해석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인간의 윤리 도덕이 돼버려. 기독교가 윤리 도덕 종교로 빠져버린다니까. 여기서 성도에게 옳은 행실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은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는 거. 세상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는 사람이 하늘 바라보고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들이 될 사람들에게 세마포를 입혀주죠. 얘네들이 지가 입었어요. 입혀줬어요. 입혀줬죠. 그럼 세마포 옷은 배옷인데 배옷은 뭐 하는 옷이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옷이라 그랬죠. 그럼 마지막에 회개 우리가 해요? 하나님 하게 해줘요? 그렇죠. 회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회개케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준다니까. 은총과 강구의 영이 부어지면은 그때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막 여기에서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죽었다, 난 죽었다, 죽었다. 말씀이 여러분들 파고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막 파고 들어가지고서 나를 막 찔러 쪼갤 때 아이고 죽겠다. 이게 지금 뭐 하냐? 제가 지금 세마포를 입히고 있는 거 지금. 아멘? 그렇게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요러한 요 상태가 곧 뭐냐? 어린 양의 신부를 단장하는 거예요. 신부를 단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린 양이 오는데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사람은 어린 양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신부 자격이 있지. 신랑은 전부 하늘 거 가져오는데 신부는 땅에 거 주소 이렇게 하고 땅에 거 가지고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그 혼인 풍습을 통해 가지고 알려줬잖아요. 신랑이 신부에게 빙패물을 주고 떠나고 나면은 신부는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치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치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좀 귀찮으니까 이걸 빼놓고 살고 있어. 그럴 것 같으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치장하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치장하라고. 잃어버렸던 걸 다 치장하라고. 내가 준 거 있잖아. 내가 준 거. 네가 산 거 말고 내가 준 거. 그럼 신부를 보고서 누가 기뻐야 돼요? 신부 지가 기뻐야 돼요? 신랑이 기뻐야 돼요? 그래서 신랑이 기쁘기 위해서 신랑 것을 신부에게 몽땅 줬다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럼 그 신부는 어려울 거 없어. 신랑이 준 걸 가지고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하고 있으면 돼. 누가 이뻐하는데? 신랑이 이뻐해. 그렇게 하고면 신랑이 이뻐해요. 옆집에 갑돌이가 이뻐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이 참말로. 요즘에 꼭 여자들 같아. 여자들 같죠. 내 남편이 좋아하면 되잖아. 근데 여자들이 갖고 오는 건 내 남편 좋으라 갖고 해요. 옆집에 갑돌이 좋으라 갖고 해요. 아이 모르는 거 지금? 전부 여자들이 시선이 어디 있냐? 외모를 갖고 오는 건 타인이에요. 타인. 내 남편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니까. 솔직히 요즘에 젊은 뭐 다이어트 뭐 이거 하잖아요. 뭐 그런 텔라피스인가? 이런 거 하면서 하잖아요. 아, 맞아? 필라테스, 텔라피스가. 필라테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막 온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 전에 한번 거기 나오고 상당히 나오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그게 쉽대. 근데 이 여자는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가, 이렇게 찍어.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니는 내가 보면 되잖아. 근데 이 여자는 니는 시커. 다른 사람이 날 봐줘야 돼. 이게 창기예요, 창기. 우리 신앙이 그래요. 예수님이 기쁘면 돼요. 세상이 안 좋아도 돼. 그건 관심 없어. 예수 기쁜 걸 만들어라는 거. 예수 기쁜 걸 코디하라니까. 그럼 그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세상 것이겠어요?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나무라지 않아요. 여러분들 못 배웠다고 나무라지 않고, 여러분들 못생겨 나무라지 않아요. 여러분 조건 가지고 나무라지 않는다는 예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술라미에게 뭘 외모를 받겠냐고. 술라미는 외모가 없어. 외모가 볼 게 없다니까. 그런데 지가 착각해가지고서 저 예루살렘은 여자들은 쭉쭉 빵까망해 이렇게 S라인에 전부 이래 돼 있는데 자기는 보니까 꼴값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얼굴도 시꺼멓고 그래가지고 그 랑콤 발라가지고서 하면은 솔로몬이 와가지고서 기가 찬다. 야, 원래 내추럴한 그 까만 것이 내가 매력이라니까. 내가 매력이 그 네 까만 것이 매력이라니까. 근데 네가 왜 힌두이를 만들어놨는데? 이 말 뜻을 알겠어요? 우리 주님이 취향이 뭐냐? 술라미를 좋아한다니까. 깜두이를 좋아한다니까. 그게 곧 뭐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오롯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못나기 때문에 내 은혜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그럼 네가 왜 내 은혜를 걷어내려고 그러냐? 네 잘나가지고서 네가 또 멋지게 가꾸면 내가 반할 것 같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잘난 놈 저 많잖아. 예루살렘에 여자들 많잖아. 난 쟤들 꼴보기 싫다니까. 지들 거는 참 있는데 내 거 줬는데 내 거는 다 싸구려라고 안 하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하고 전부 지 집에서 친정집에서 가져온 거 전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 꼴보기 싫어. 그러다 와가지고 니를 선택했다니까. 니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이제 신랑이 주고 가는 거예요. 다 주고 가요. 코골이도 주고 가고 목걸이도 주고 가고 말이죠. 팔찌도 주고 가고 다 주고 가고. 그럼 얘는 다른 거 없어. 신랑 주고 간 거 다 그대로 하고 있으면 돼. 이게 뭐 맞든 안 맞든 뭐 이게 그거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여자는 신랑이 기뻐하는 것으로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여자가 치장해야 될 그것이라니까. 단장품이라니까. 그럼 마지막 때 어린 양이 이제 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그 신랑은 곧 뭐냐? 밑에 있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사람들 같으면 오로지 그 예수께서 주신 것을 내 신랑인 그 예수께서 주신 그것을 오롯이 자기가 치장하고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입이 걸려가지고서 와 저기 있네. 하나님이 예를 들어가지고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봤을 때에 울산 목양교회가 전부 술라미처럼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치장을 해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빛으로 여기 다 보호하고 있다니까. 근데 옆에 보니까 세상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랑콤이니 똥이니 이래 뭐 똥을 좋아하는지 그런 걸 가지고 치장하고 있다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아유 머리 아파 아유 두야 여러분들이 부인이 맨날 똥 찾아달라고 그래 똥 사줘 할 것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아이고 골 아파 죽겠다. 그땐 진짜 똥을 갖다 주라고 하죠. 참 속물이 되지 마세요. 속물이. 지금 이 시대 여자들은 다 속물이잖아. 속물. 그 속물이 뭐냐? 남편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외간 남자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성상품화 시켜가지고 나 좀 봐달라고. 이게 창기지 창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 짓 하고 있어.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러는데 교회는 예수님만 인정하면 돼요. 아멘? 세상에 매력이 없어도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돈이 생기고부터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그래.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그건 교회 아니에요. 하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성경 속에 다 있잖아. 성경 속에 다 있잖아. 그럼 우리는 날마다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거, 그걸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최고라 그래, 최고라 그래. 그래서 내가 비유적으로 그런 거예요. 골동품은 손대면 안 돼. 골동품은 그대로 놔둬야 돼, 그대로.
옛날 골동품 지가 막 이렇게 고치고 이럴 것 같으면 그 골동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이 골동품 신앙이라 골동품 신앙 그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 아멘? 흔히들 그래요. 어떻게 뭡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면서 교회 좀 오세요 이럴 것 같으면 나중에 좀 먹고 살만하면 아니 먹고 살만 안 해도 와야 된다니까. 먹고 살만해서 오는 게 주님 길하는 게 아니고. 자꾸만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내 조건에 어떤 합당한 것을 가지고서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걸 안 받는다니까. 우리 걸 안 받고 하나님이 주신 걸 들고 나오라 그런다니까. 하나님 주신 걸 들고 나온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예물인 그 예수,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그 예수를 우리는 예물로 드려가지고 예수님 속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런 것들이 가득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종말 때에 두 증인들이 일어나가지고서 그 안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청량하는데 보니까 그 안에 꼭 구약의 에스겔 시대 그 성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깨부셔야죠.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서 뭐 하느냐? 42달 동안 보세요. 자, 이게 오늘 또 이게 하나 하이라이트인데 하나 살펴봅시다. 11장을 보세요. 11장을 보세요. 11장 2절 보세요. 2절. 성전 딴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보세요. 42달이 1260일이에요. 그럼 자보세요. 성전 뜰은 이방인에게 내줬으니까 거기는 몇 달 뭐라 그래요? 42달이라 그러죠. 42달은 원력에 태음력을 쓰고 있고 성전 안에는 뭐 하느냐? 태양력을 쓰고 있어. 1260일을 쓰고 있어. 태음력은 뭐냐? 이거는 뭡니까? 구약을 이야기하고, 이건 육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었잖아요. 달은 빛이에요? 빛이 아니에요? 아니죠. 해가 빛이죠. 달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전 안은 해가 있는 곳이고, 성전 바깥은 뜰은 뭐냐? 달이 있는 곳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달이 있는 여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 취급해버린 거예요. 저거는 그냥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성전 안만 산 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아래에 있는 사람들 뭐하냐? 태양력을 가지고서 1260일이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 바깥은 뭐라 그러고? 저기는 죽은 도시니까 태음력을 써가지고 42달이라 그러는 거예요. 42달. 아멘?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42달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260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1260일로 사는 사람은 이 안에 빛으로 사는 사람이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와 있을 것 같으면 1260일로 살아. 빛으로 살아.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안에 있지 않고 뜰에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건 곧 뭐냐? 42달로 산다니까. 그럼 두 예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로 보이는 모든 사람이 보는 예수가 있고 자기 백성들만 보는 예수가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이 보는 예수는 육체로 오신 예수예요. 이건 42달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 속으로 오신 이 예수는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는 뭐냐? 태양과 같은 것이에요. 태양과 같은 거. 아멘?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한다 그러는 거야. 빛에 거한다고. 아멘? 그럼 이 빛에 거하는 사람은 뭐냐? 태양력으로 해서 1260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있어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까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육으로서 1260일 42달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으로서 1260일을 사는 사람이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내가 1260일로 사는 사람이고 땅의 가치로 살면 내가 42달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42달로 사는 사람을 청량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건 제껴놨으니까. 그러면 청량받을 사람은 뭐겠어요? 1260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1260일로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은 땅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지. 그럼 하늘에 속한 자 같으면 그 속에 뭐가 가득 담겨 있어야 돼요?
하늘의 것이 담겨 있어야지. 하늘의 것이 담겨 있어야지.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 영적 가치관을 살 것 같으면 세상 가치는 그냥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좀 불편할 뿐이라 그러게요. 내가 이게 올인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올인하고 우리 속에 담아야 될 것은 하늘의 영적 가치를 담아가는 거지. 내가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살잖아요. 창세전 언약 때문에 우리 살잖아요. 그거 가지고 살면 이 사람은 1260일로 사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교회 와가지고도 맨날 떡 달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제 다음 시간 얘기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가 있어. 땅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뭐가 뭐냐. 42달로 사는 자들이요. 그들. 그럼 지금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어떤 교회는 1260일의 교회가 있고 사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42달로 지내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42달로 지내는 교회는 전부 가치가 어디 거예요? 땅의 가치죠. 물질적 가치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교회 크게 세워야 되고 말이야, 사람 많은 거 자랑하고 맨날 땅의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260일로 사는 사람은, 이건 위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에 있는 그 사람 이런 어디 그 조건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세상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위를 향하여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뭐냐, 1260일로 사는 사람들이죠. 1260일로. 그럼 여러분 자신이 지금 42달로 살아야 돼요? 1260일로 살아야 돼요? 1260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럼 1260일로 살 것 같으면 땅의 가치다, 하늘의 가치다? 하늘의 가치죠.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러면 1260일로 살아야 돼요? 42달로 살아야 돼요? 1260일에 속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왔을 때 뭘 받아야 돼요? 어디 걸 달라 그래야 돼요? 위에 걸 달라 그래야 되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받아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겨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예수가 지금 안에 있는 사람하고 예수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항상 뭐하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우리 달란트 비유해 볼 것 같으면은 그 달란트 비유 속에서 그러잖아요. 주인이 출타를 했는데 출타하고 없는데 충성된 종은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충성을 했고, 그런데 주인이 출타하니까 게으른 종은 어떻게 돼요? 주인이 없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악한 종은 게으름을 피우죠. 그럼 그 게으름을 피우는 종은 42달로 사는 종이고, 충성된 종은 1260일로 사는 종이죠. 그러니까 1260일이냐 42달이냐, 주인이 그 속에 있으면 1260일이고 주인이 그 속에 없으면 42달이에요. 그럼 악한 종은 그 안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주인 없으니까 뭐예요?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주인이 그 안에 없으니까, 주인이 안 보이니까 뭐 하느냐? 아싸 해가지고 악한 종 게으름을 피운다니까. 그런데 충성된 종은 주인이 출타를 해도 주인이 출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다니까. 그 안에 주인이 늘 함께 있으니까,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뭐 하냐?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우리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은 율법신앙과 은혜신앙이 있는데, 율법신앙은 게으른 종과 같은 거예요. 주인이 없는 신앙이에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율법신앙은 게으름 피워. 근데 은혜신앙은 뭐냐? 주인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주인이 있건 없건 뭐 하느냐? 늘 뭐 하냐? 그 주인이 있는 것처럼 지금 충성하게 한다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어떤 사람은 누가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상관없이 그냥 주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주인을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그런데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이럴 것 같으면 안 하는 사람은 주인이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복음을 전하면은 항상 느끼는 게 두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나가지고서 좋아가지고 더 열심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핑계대가지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이 시대 복음 빙자해가지고 영지주의로 사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수두룩한 거예요. 손발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 교회 와도 손님이라. 교회 와도 손님이라. 그 교회 와도 손님으로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1242달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다니까.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니까.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주인이 있어 보세요. 기쁨과 감사를 하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축도로 충성했어요. 진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우리 교회 생활하고 했다니까.
주일학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 열심히 특심하게 이렇게 했는데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은 어떤 식이 돼야 돼요? 은혜를 받은 그때는 내가 수고로움으로 봉사를 했는데 내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고로움으로 해야 되겠어요? 기쁨으로 해야 되겠어요? 기쁨으로 해야 되죠. 기쁨으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기쁨으로 해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이 복음을 듣고서 아 이제 우리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던 것조차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서 복음 안 돼. 은혜 받았대. 그건 진짜 은혜 받았을까요? 복음 아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머릿속에 지식으로 쌓는 것이지. 진짜 알면 반드시 뭐냐.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만들어. 움직이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말씀을 던져보면은 두 부류가 딱 나타나는데 그 말씀을 통해가지고 다 기쁨과 감사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뺀들거리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요따 소리 하면서. 근데 그럴 때는 성경에서 그러나 행위가 없는 건 귀신의 믿음이다. 여러분들 성경이 두루뭉실하지 않아요. 아주 예리하다니까. 자기 게으름을 합리화하라고 복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더 기뻐야죠. 더 감사해야 되죠. 수많은 사람 속에 나를 간택했잖아. 우리 주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이거 이래야 되겠어요? 세상에. 어쩌자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나를 간택했대. 이거 말도 안 돼. 그래서 주님의 발이라도 씻을 봉지로 그런 자세로 가야지. 정상이지. 하나님이 간택했다. 그렇게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가짜지, 가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바로 역사를 해가지고서 내 안에서 주님의 그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회돌이 쳐가지고서 여러분들 행하게 같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로서 1260일로 사는 사람이고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이렇게 없다 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42달로 사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청량해서 제외됩니다. 청량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중심으로 인사이드로 들어와야지 아웃사이드 있으면 안 돼요. 목사가 같이 이야기하고 자주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그 상대가 돼야지 목사가 대화하지 않는 상대는 성전 밖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그게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인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 점점 들어오게 돼 있어. 여러분들 이 권사님 이거 알아요? 이거 키질하는 거 알아요? 키질? 옛날 그게 해가지고 콩 이렇게 도리깨리 해가지고 콩 딱 뜯어가지고 이렇게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알고 보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알았어요? 알고 하면 할수록 키질하면서 알고 안으로 오고 쭉저기로 어디로 가고? 밖으로 나오고. 교회도 마찬가지야. 알고 보면 자꾸만 안으로 와야 돼. 안으로. 인으로 들어와야 돼. 인으로. 가짜들은 전부 밖으로 나가지. 밖으로 나가지. 꼭 밖으로 나가는 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꼭 그런 자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안에 들어 이게 사랑받은 사람은 절대 문제 일으키지 못해요. 절대로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불만해가지고 여론조사해가지고 크게 교회 문제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성전 뜰에 있는 모습이라니까. 그걸 마지막 때 이 두 정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청량을 시키는 거예요. 넌 가짜, 넌 진짜. 뭘 가지고 있어? 말씀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 딱 볼 것 같으면은 신앙이 드러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신앙이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진짜 사랑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 모이기를 점점점 힘쓰고 더 충성하기를 하게 하고 더 많이 하는 거야. 더 하게 한다니까. 자동적으로 하게 돼. 좋은 걸 어떻게 안 하는 거는 싫은 걸 어떻게 싫은데 어떻게 해. 싫은데 못하지. 한쪽은 좋아서 하지. 좋은 걸 어떻게 그 좋은 곳으로 사는 사람은 맨날 여기 해피해가지고 해피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있어. 그냥 전부 다 아까 꽂아가지고서 나 참 진짜 전부 꽃을 꼽아가지고 있어. 해피 바이러스 그냥. 그 어떤 사람들은 싫어서 안 하니까 그게 뭐냐 얼굴이 막 수심이 가득해가 기쁨이 하나 없고 말이죠. 불쌍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명을 딱 여러분 마음에 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럼 이 안에 뭐를 가득 채워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것을 가득 채워야 되겠죠. 내가 한번 진단해 볼까요? 예배 마치고 한 사람이 서보세요. 못 속여요. 못 속인다니까. 신앙은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연기도 할 필요 없고 있는 그대로 하면 돼.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안 좋으면은 하나님 왜 안 좋습니까? 나도 좋아하고 싶은데 은혜 주세요. 왜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그러죠. 내하고 니하고 구렁이 껴 있는데 네 손에 피가 가득해가지고 내가 주고 싶어도 지금 못 주고 있다. 그 피를 버려라, 이 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회개하는 거.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가서 통절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손 벌리고 와가지고 확 안아주신다니까. 그때 채워주신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폭죽 터지는 거예요. 폭죽 터지면 꼭꼭 깨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주님의 그 은혜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살 수가 있다니까. 부디 1260일로 꼭꼭꼭 날마다 저 위를 향하여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낮에 속한 자들과 같이 1260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은 다 가지치게 하시고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위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기쁨과 감사와 그러한 것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행편과 상관이 없이 주님의 은혜로서 기뻐하며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